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온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의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신이 가장 전능한 분이 나에게 내 상황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시끄러운 소리가 많으면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들려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는데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드릴 수 있는 분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해법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핵심 신앙이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신앙이 기독교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먼저 한번 죽어야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먼저죠.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란 말 안에는 기독교는 또한 죽음의 종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강조하고 죽는 것에 대한 깊은 신학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내 안에 정욕이 끊어져야, 내 안에 어지러운 마음들이 끊어져야, 이게 버려야, 비워야, 내가 세상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이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함께 못 박혔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가진 생명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멋있는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아주 큰 실수,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바울을 흥분하게 했고, 바울이 아주 사도로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온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상황은 뭐냐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 보수주의자들,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과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인데 굉장히 센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지방을 어지럽히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단과 함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놨던 그런 아주 센 사람들이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왔을 때 게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먹다가 그들이 오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유대 보수주의자들이 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이냐면, 단순히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식사하다가 도망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먹다,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에 나오는 먹다라고 하는 뜻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베드로가 성찬을 집례하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오니까 성찬을 하다가 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도 가장 큰 이 벌 중에 하나가 수찬 정죄, 이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못 받게 하는 것이 큰 형벌입니다.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찬을 나누다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 당시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메시지로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자기는 지금 이것을 해서 목숨을 걸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의 대표 사도가 이방인에게 성찬을 하다가 도망갔다. 아주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위대한 사도는 왜 성찬을 집례하다가 도망갔는가? 12절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동족이 와서 자기를 핍박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신앙에 많이 무너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현실이 두렵고 코앞의 상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신앙인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해요. 먼저 베드로는 두려움에 한번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러 따라갔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3번 부인하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지켜주고 싶지만 나도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나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에서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쳐줬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잡혀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법정에서 베드로가 니네가 나를 죽일 테면 죽이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던 베드로가 한참이 지난 후에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크나큰 목회적 실수를 한 거예요.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죠. 두려움은 한 번 넘어섰다고 다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번 용기 있게 이겼어요. 그럼 계속 이기는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죠. 아, 사도 베드로도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영적 고비, 영적 두려움, 영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긴장시켜요. 아, 베드로도 넘어지는구나.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넘어지는구나. 나한테도 공격이 오겠구나. 나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단이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팀장님들, 선생님들, 책임을 맡은 리더를 사단이 더 공격해.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단 힘이 쫙 빠져요. 있는 힘도 못 쓰게 돼요. 의욕이 상실돼요. 주저앉아요. 두려우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변해요. 그렇죠? 딴 사람이 굉장히 나약한,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된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해서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통일왕국 이룬 다음에도 싸움에서 나가면 이겼어요. 나가면 이기고. 그런 전쟁의 왕이 마지막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가?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 되는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개수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두 번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세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국가 재정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네가 왜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네가 왜 돈을 의지하느냐? 군사력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왜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느냐? 처참하게 벌을 받았어요.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우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거를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멜살 전투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죠. 거기는 모든 이단과 또 잘못된 거짓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에 안 자겠다. 아주 더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협박하자마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위대한 그 기도의 전투, 갈멜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사단은 왜 영적 리더를 공격할까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만 넘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지니까 그 공동체가 붕괴가 일어났어요. 바나바도 도망가고, 지도자가 도망갔는데 나머지 다 도망가죠.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두려움을 얻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선 여러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 반의 선생님이 무너지면 그 아이들 다 다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공격해요. 팀장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도, 사도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알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불같이 화가 나서 안디옥 교회 베드로를 불러놓고 공개석상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복음에 관한 한 양보하지 않아요. 복음에 관한 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죠. 어떤 분은 자녀에 관한 한은 양보 안 해요. 중요하니까요. 어떤 분은 자존심에 관한 양보 안 해요.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걸 양보 안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 흥분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개받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대 제일 존경받는 교회의 대표 수장을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와 또 바울의 여러 기록에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단어예요. 오늘 게바에게 말해. 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살든지 예수님을 믿지 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씌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믿음은 선택이에요. 죄도 짓고 구원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도 믿고 내 욕심도 채우고 그런 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오시든지 여러분 쪽으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야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는 예수님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신학을 정리합니다. 15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복음에 자신이 없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왜 무서워하니?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 잘 살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은 상을 주고 죄인은 심판하는 게 의죠. 의인에게 상을 주지 않고 죄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불의예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졌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는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율법은 무용지물인가?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균형을 예수님이 잘 잡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원도 받고
율법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갔으니까 내 맘대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용서받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있겠어요? 이제 빛이 됐으면 빛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끈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시죠? 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서론에 얘기했던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부인을 인도합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비치면 내 안에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면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살만하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괜찮아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작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가? 우리 안에서는 클지 몰라도 세계로 나가면 작다고요. 태양계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더 작아지죠. 은하계로 가면 더 작아지죠. 우주로 가면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큰 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인슈타인 앞에서 제가 무슨 물리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훨씬 지혜로운 자 앞에서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름다움은 추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나는 자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크게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저절로 작아지게 돼요.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새로운 나, 새로 태어난 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영광으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죠. 그분이 오르시니까, 그분이 힘이 세시니까, 그분이 맞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멋지고 승리로운 믿음의 걸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죄악과 내 의와 내 업적과 나의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